2020년을 강타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2021년 4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10년, 20년 후에 2020년과 2021년이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류는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거대한 팬데믹이 21세기에 전 지구를 뒤집을 거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초연결 사회나 아니면 IT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지, 팬데믹이 온 지구를 뒤엎고 몇 년씩 봉쇄령과 그리고 경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꿈꾸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인류가 과학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갔던 이유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지난 몇백 년간 인류가 발전시켜 왔던 그 과학기술이 팬데믹과 지금의 세계적인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연을 개발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어내며 그것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자 했던 지난 몇백 년간의 욕망은 자연이 스스로를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시켜 놓았습니다. 팬데믹은 단순한 우연인 사건이 아닌 것이죠.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류에게 나타난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미래의 긍정적인 것을 꿈꾸지만 현실 속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나타납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이 나타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퇴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때이겠죠. 어떤 것을 상쇄하는가에 따라서 발전과 퇴보라고 하는 일괄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긍정과 부정은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사람 살아가는 세상 어차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많든 부정적인 것이 많든 어차피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우리의 힘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운명론과 같은 의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운명론은 결국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할 때에는 그것이 주류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타협을 했고요.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는 또 그것이 주류적 흐름이라고 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도 그것이 주류적 흐름이다라고 해서 타협을 했죠. 그렇게 한국 사회는 오랜 독재와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어차피 이 세상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적인 것이 사라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역사적 과정 속에서 타협만을 했다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겠습니까? 4.19든 아니면 5.18이든 수없이 많은 민주주의의 꽃들이 피고 지면서 지금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나쁜 것을 줄이고 좋은 것을 지향했던 것이죠. 그것을 꿈꾸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한다든가 민중들은 항상 옳다라는가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독재나 아니면 잘못된 정치 체제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타협했던 이들도 국민 혹은 시민들이었고 또한 그들과 타협했던 이들도 민중들이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시민들에게 있고 또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민중에게 있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그 민중과 그 시민이 항상 긍정적인 선택만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입니다. 왜 지금의 20대들이 힘들어 할까요?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더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20대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경제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직장이 좀 시원치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돈을 모으면 집도 사고 가정도 꾸리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좋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티게 해주셨던 것은 희망과 꿈이었습니다. 21세 한국 사회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GNP와 GDP를 누리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의 20대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면서 더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지금의 20대들의 문제는 그들의 어떤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꿈을 가지거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경제적 환경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의 20대들에게 다시 꿈과 희망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꿈과 희망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어떨 때 꿈과 희망, 그리고 꿈과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이 없이는 꿈과 희망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결국엔 꿈과 희망의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는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적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20대든 그리스도인들에게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 즉 희망과 꿈을 가지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문제를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몰트만이 이야기했던 그 기독교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트만 선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종말의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종말론을 기반으로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미래에 대한 꿈은 기독교적 종말론 혹은 희망이 아닌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에 기반한 희망 혹은 소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종말론적이면서 기독교적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을 이야기할 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그렇게 부정적인 경제적 혹은 사회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히 그 종말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현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멸망한다, 망한다,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짐이 보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불안하면 누구나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망한다, 잘 안 된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은 그냥 안정적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외면할 것입니다. 이사야든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에 그들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직전까지도 사람들의 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현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유다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전쟁의 기미가 보였지만 그들은 이집트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침략을 받더라도 전통적인 우방이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집트는 군사력이 강하니 신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문제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못된 희망, 그리고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희망에 기인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도박이라든가 한탕주의가 난리를 치는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잘못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지금의 20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꿈꾸는 한탕주의나 한방에 모든 인생을 뒤집고자 하는 그 욕망을 대신해서 뭔가 긍정적인 꿈과 희망을 주고 있나요? 그러지 못한 것이죠. 지금의 기성세대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젊은 세대들과 나누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남으면 자녀들에게 넘겨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불공평을 이야기하고 또 불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것을 남겨주었던 재벌들을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100년 가는 재벌 보셨습니까? 200년 가는 재벌은 어떤가요? 과연 자녀들에게 돈을 넘겨주고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넘겨주면 그들의 삶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넘쳐날까요? 아니면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를 혹시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 꿈,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은 신뢰할 것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66장이나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지만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당장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들의 자세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회는 언제나 진보와 퇴보를 반복해 왔습니다. 어느 사회든 무작정 퇴보만 하는 사회도 없고요. 어느 사회든 무작정 진보만 하는 사회도 없습니다. 진보와 퇴보가 반복하면서 일어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만이 있을 뿐이죠. 사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실망이 많이 듭니다. 언론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사실 요즘 같을 때 기자들 참 글쓰기 쉽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와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쓸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사람들이 다 읽어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참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잡지 못한다고 난리쳤죠. 그래서 강력한 형태의 봉쇄령을 하니까 이번에 또 경제가 죽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또 1차, 2차 대유행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대유행을 일으킨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주류였지 않습니까? 특히 극우 기독교 세력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단들에 의해서 이러한 1, 2차 대유행이 일어났는데 또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 예배 금지를 하니까 이제는 또 종교를 탄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지나면서 저는 한국 사회 언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쓰레기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름의 의견이 없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들만의 그림이 없죠. 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봉쇄령을 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그러고, 경제를 풀면은 또 1, 2차 대유행이 온다고 그러고, 종교를 막지 못하면 종교를 막지 못했다고 그러고, 예배를 제한하면 또 종교를 억압한다고 그러고. 2021년은 어떻습니까? 이제 백신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는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면서 백신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초기에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때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난리를 치더니,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오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또 확보했다고 난리고요. 모더나가 들어오면, 화이자가 들어오면 항상 그 반대쪽 의견만을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백신 물량이 확보가 되면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아니면 영국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지 못하냐라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나 영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또 그러겠죠. 왜 우리는 변이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냐 말이죠. 어차피 한국의 보수 언론들, 수구 언론들은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말로 타협이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타인들이 사회 전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나 시민들은 때로는 선거를 통해서, 때로는 정치적인 지지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또 지난번 시장 선거 때는 또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자마자 두 시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제 막 시장이 된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불법과 탈법, 그리고 기득권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정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그들을 뽑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뽑았습니다. 민중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언제나 민중 그리고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꿈과 그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민중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답답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시민들이, 민중들이 언젠간 깨어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현실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민주주의를, 민주적 다양성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투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있었던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기도 필요 없다, 싸우자, 투쟁하자. 도대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해서 얻어내게 되는 사회적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가지 못했으니 타인이 가진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국강실의 세계밖에 더 될까요? 또 다른 측면은 어차피 우리가 움직인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뭔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극단 속에서 우리는 70년대와 80년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린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이루어 주실 그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투쟁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런 식의 세상의 이분법에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렇죠. 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군사 독재에 협력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며 양적인 성장에 집착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군사 독재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은행부터 대출도 받아야 되니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독재와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20, 30년을 군사 독재와 협력하면서 앞으로는 급격한 의미의 종교 분리를 외쳤지만 뒤로는 결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 사회가 민주화됐을 때 한국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적당하게 자본주의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적당하게 군사 독재와 타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으니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세상의 방식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어쩔 수 없었다. 때로는 자신들의 적당한 타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열정과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66장이나 되는 말씀이 남아있을 때 이 당장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이 그 방식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 희망과 소망은, 그리고 꿈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도 작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한국 사회가, 한국의 민중들이, 한국의 시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태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진정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국 사회의 민주적 다양성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없이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현실의 이익이나 기득권과 관계없이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타협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적당하게 권력에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익에 타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빠져서 타협하고 당장의 이익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어려움을 겪던 바라보지 않는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시민들이, 민중들이 도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진정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21세기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신앙이자 확신의 모습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현실의 이익과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싶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적 다양성을 위해서 말이죠.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언론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검찰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 아니 그러한 희망과 꿈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이자 참된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싶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미래의 꿈과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